성경 말씀 마태복음 17장입니다. 마태복음 17장 14절입니다. 17장 14절에서부터 27절까지 14절에서 27절까지 한 절씩 돌아가면서 읽겠습니다. 그들이 무리에게 이르되 한 사람이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이르되 내가 주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으나 능히 고치지 못하더이다. 이에 예수께서 꾸짖으시니 귀신이 나가고 아이가 그때부터 나으니라.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매우 근심하더라. 이르되 내신다 하고 집에 들어가니 예수께서 먼저 이르시되 시몬아 내 생각은 어떠하냐. 세상 임금들이 누구에게 관세와 국세를 받느냐. 자기 아들에게냐 타인에게냐. 함께 읽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들이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내가 바다에 가서 낚시를 던져 먼저 오르는 고기를 가져 입을 열면 돈 한 세개를 얻으리니 가져다가 나와 너를 위하여 주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에 크게 두 가지 사건이 등장합니다. 하나는 귀신 들려 있는 아이, 간질병 걸린 아이가 치유받는 장면. 그리고 이제 24절 이하에서는 이제 가버나움에서 반세계를 받는 자들이라고 표현되어지는 성전 세금 걷는 사람들이 와서 이제 베드로에게 너와 너 선생, 베드로와 예수님의 성전 세금을 내라고 하는 그 세금 문제와 관련된 이야기가 하나 등장을 합니다. 먼저 앞에 14절에서 20절까지 등장하는 사건은 이제 어떤 사람들이 한 사람이 자기 아들을 예수님께 데리고 온 거죠. 그런데 이제 이 사건 앞에 17장에 있는 앞부분에 있던 사건이 뭐였냐면 예수님이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과 세 명과 함께 변화산에 오르셨던 산에 오르셔서 영광으로 변화됐던 장면이 앞에 있어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이 12 제자들하고 함께 있다가 예수님이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만을 데리고 산에 이렇게 특별하게 올라가신 거고 산 아래 어디엔가 이제 이 나머지 9명의 제자들이 남아 있었던 거죠. 그렇게 9명의 제자들만 남아 있던 그때에 한 사람이 자기 아이를 데리고 온 거예요. 근데 그 아이는 이제 15절의 말씀을 보면 그가 간질로 심히 고생을 하는 간질을 앓는 그런 아이. 이게 이제 같은 병행 부문이 마가복음 9장에는 귀신 들려서 이제 힘들어지는 어려움을 겪는 그 아이를 데리고 와서 이 귀신을 쫓아내 달라고 이 아이를 온전히 이 병에서 치유해 달라고 제자들에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제자들이 이제 고치려고 했는데 그게 안 된 거죠. 16절에 내가 주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으나 능히 고치지 못하더이다 했는데 고쳐지지 않은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럴 때 그런 씨름을 왔다가 상황이 다 끝나고 아이를 데리고 아버지가 간 게 아니라 여전히 거기에 이렇게 아이 제자들하고 같이 있는 그 상태. 제자들은 고치려고 했는데 고쳐지지 않고 아직 이 아버지는 아들을 데리고 돌아가지 않은 그런 상태에서 예수님이 이제 다른 세 명의 제자들과 산에서 내려온 거죠.
거기에 뭔가 이제 제자들의 뭐 표정이나 상태가 조금 이제 난처한 그런 모습일 거고, 이 아버지와 간질병 걸린 아이의 모습 또 역시 또 난처한 민망한 어떤 그런 분위기에 예수님이 오시자 이제 그때 바로 이 아버지가 예수님의 발 앞에 무릎을 꿇고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간질병으로 이 아이가 불에도 넘어지고 물에도 넘어집니다. 내가 주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는데 능히 고치지 못하더이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때 17절에 보면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리고는 그 아이를 데리고 오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는 꾸짖으십니다. 꾸짖으시고 귀신이 나가고 아이가 그때로부터 나으니라. 간질병이 걸린 아이를 아버지께 데리고 오니까 예수님께서 꾸짖으세요. 그러니까 결국 이 꾸짖음의 대상은 지금 이 아이를 괴롭게 하고 있는, 고통스럽게 하는 그 귀신을 꾸짖는 거겠죠. 그래서 이제 꾸짖으니까 귀신이 떠나가는 거예요. 귀신이 떠나가니까 이 아이는 그때로부터 온전케 되죠. 그때로부터 나아지게 되어지는 그런 모습. 여기서 이제 우리가 어떤 이 질병의 문제나 이런 문제와 관련해서 이제 이 아이의 병을 한쪽 측면에서는 간질이라고 뭐 이렇게 진단할 수 있지만 또 한쪽 편에서는 이게 귀신 들림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심으로 이 아이가 온전케 되어지는. 그러니까 한 사람의 병의 문제가 때로는 의학적으로 뭐 그 바이러스나 여러 가지 원인들에 의해서 생겨진 병이 있지만 동시에 귀신의 역사에 의해서 이것이 두 개가 동시에 교차적으로 나타나는 경우도 있고 구별되게 나타나는 경우도 있고, 어쨌든 귀신에 의해서 오늘 지금 이 아이는 병이 들어있는 그런 상태. 그래서 복음서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병을 치유하시고 병을 꾸짖거나 병 자체에 집중하시는 경우도 있고, 동시에 그 병의 배후에 있는 귀신에 집중하셔서 귀신을 쫓아내심으로 온전케 하시는 모습도 있고, 그래서 사람이 온전케 되어지는 결과는 똑같은데 때로는 병을 치유하셨다, 병을 낫게 하셨다, 병을 고치셨다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또는 귀신을 쫓아내셨다라고 표현을 하기도 하는 두 사건이 동시에 성경에 등장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제 여기서 우리가 이제 기도에 대한 이야기와 관련해서 두 가지 이야기를 하죠. 어떤 치유든지 어떤 문제를 놓고 기도할 때 하나는 간구의 기도,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라고 하는, 그러니까 이런 상황을 놓고 하나님 이 병에서부터 우리 아이를 낫게 해주세요, 치유받게 해주세요, 깨끗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간구하는 기도를 하기도 하고, 때로는 선포하는 기도 또는 명령하는 기도, 이것은 뭐 요새는 왕의 기도, 뭐 어떤 표현을 쓰든지 표현을 어떻게 사용하든지 뭐 성경에는 왕의 기도라는 표현 자체가 없으니까 사실은 그냥 성경에서는 가장 단순하게 명령형의 문장으로 선포되어지는 기도, 선포하는 기도로 나타나는, 그러나 대표적인 그런 기도 가운데 하나가 그 오순절 성령이 임한 사건 이후에 그 성전 비문에 안진뱅이 된 사람을 향해서 베드로가 요한과 함께 선포하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라고 선포하는 거잖아요. 그 질병에 걸려 있는 안진뱅이 된 사람을 향해서 일어나 걸으라고 선포하면 명령하는 거잖아요. 그럴 때 그가 일어나서 걷게 되고 따라오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때로는 우리가 기도라는 것이 어떤 문제 앞에서 때로는 간구하는, 하나님 이렇게 도와주세요라고 하는 간구의 기도가 때로는 필요할 때도 있고, 어떤 때는 그것을 꾸짖고 명령하고 선포하는 기도를 해야 될 때도 있고, 두 가지가 그 상황마다 뭐 조금씩 다르긴 할 거예요. 그러나 어쨌든 두 가지의 요소가 동시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그래서 한편으로는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고, 동시에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하고 선포할 때 그 어둠의 역사가 또 쫓겨나기도 하고 주님의 역사가 나타나기도 하는 그런 동시적인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간구하면서 기도하고 어떤 때는 명령하는 기도하고, 때로는 두 가지를 동시에 다 할 수도 있는 성경 안에 그런 패턴들이 같이 등장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어쨌든 예수님이 이 상황에서 이제 명령하고 꾸짖으니까 귀신이 떠나가고 아이는 나아졌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19절에 제자들이 조용히 예수님께 물어요.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하였습니까? 라고 조용히 물어요.
그러니까 마가복음 9장의 이 본문의 사건이 정확하게 병행 구절에 나오는데 마가복음 9장의 본문의 초점은 이 아이의 아버지의 믿음에 초점이 있어요. 이 아이의 믿음이. 그래서 오늘 이 마태복음에는 기록돼 언급되지 않은 이 아버지와 아들 사이의 대화가 오가는 장면이 등장을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오시니까 상황을 설명하고 예수님께 데려오라고 할 때에 아이를 데리고 오라고 할 때 오늘 본문에는 아무 반응이 없고 데리고 오라고 그러니까 그냥 바로 데려오고 예수님이 꾸짖고 온전케 되어지고 나아지고 이렇게 되는데 마가복음 본문에 보면 아이를 데리고 오라고 그랬더니 아버지가 이야기를 하는 거죠. 할 수 있거든요. 할 수 있다면 고치셔도 괜찮고 그러니까 아버지의 마음속에 이미 한 자라 포기하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는데 제자들이 고치겠다가 막 해봤는데 상황이 안 고쳐진 거예요. 그랬는데 예수님이 데리고 왔는데 예수님이 또 뭔가 어떻게 하다가 예수님도 괜히 못 고치면 난처하고 미안한 상황이 될 수 있으니까 예수님이 할 수 있거든 내 아이를 고쳐주시옵소서 할 수 있거든 불쌍히 여겨주시 이렇게 고백을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할 수 있거든 이가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다 라고 주님이 말씀하시고 그때에 이 아버지가 내가 믿습니다. 그러나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십시오. 내가 믿는데 내가 예수님이 내 아이를 고칠 걸 믿는데 동시에 내 안에 믿음 없음 믿는데 믿음이 없는 이 두 가지 모순과 같은 믿는데 믿지 못하겠는 믿음의 이 두 가지 갈등 요소가 내 안에 있다는 것을 솔직하게 인정하면서 주님께 호소를 하죠.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달라고 호소를 해요. 그래서 사실 이 아버지의 기도의 초점이 아이의 문제로 기도가 시작이 돼서 아이의 병을 낫는 문제로 예수님께 찾아와서 그 초점이 아버지 자신의 믿음의 문제로 옮겨지고 그 믿음의 문제가 해결되면서 사실은 이 아이가 회복되는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삶의 어떤 문제들을 놓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 문제 자체에도 초점을 맞추시지만 동시에 그 문제가 해결되고 안 되고 그 문제가 이렇게 되고 저렇게 되는 것보다 하나님은 때로는 그 문제를 가지고 씨름하고 내 자신의 믿음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세워지는지에 하나님이 집중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마가복음의 그 본문은 그 아버지의 믿음, 이 관절병 걸린 귀신들이 아이의 아버지의 믿음의 문제를 집중해서 다뤄요. 그런데 이 마태복음은 그 아버지의 믿음의 요소에 대한 거는 언급하지 않고 이 마태복음은 지금 이 제자들의 믿음의 모습에 조금 더 집중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의 아버지, 그러니까 지금 병든 사람을 데리고 온 그 사람의 믿음의 문제가 아니라 그 사람을 이제 기도하는 어떤 의미에서 뭐 요즘 표현으로 사역자라고 말할 수도 있고 목회자라고 말할 수도 있고 어떤 표현을 사용하든지 이제는 데리고 와서 기도를 해줘야 되는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어떤 입장에 서 있는 그 제자들의 믿음. 그 제자들은 이미 마태복음 10장에 보면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귀신을 쫓아내는 권세를 주셨어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세워서 둘씩 짝져서 파송하면서 이미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귀신을 쫓아내서 능력을 주셨고 그 능력을 실질적으로 실천해서 현장에서 그런 경험을 가진 제자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과 산에 올라가시고 안 계셔도 제자들은 지금 데리고 왔을 때 예수님이 안 계시니까 기다려보자고 예수님이 금방 올 거니까 하루 이틀만 여기서 몇 시간만 기다려보자고 이렇게 말하지 않고 예수님이 올 거니까 조금만 기다려보자고 그러면서 같이 이렇게 붙들고 이렇게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게 아니라 자기들이 뭔가를 해보려고 했던 거잖아요. 왜냐하면 자기들도 그렇게 귀신을 쫓아내본 경험이 과거에 있었기 때문에 그 권세를 가지고 사역을 하고 역할을 했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올 때까지 기다리라고 말하지 않고 자기들이 한 거예요. 그런데 이게 되지 않는 상황이 벌어진 거죠. 예수님이 이제 이 상황이 이렇게 해서 아이가 귀신을 꾸짖고 쫓겨나가고 온전케 되고 아이가 낳고 이제 떠나간 거죠. 그러고 나서 이제 제자들만 있는 상황, 제자들과 예수님만 있는 그런 상황에서 이 제자들이 조용히 묻는 거예요.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물었더니 20절에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라. 왜 우리는 이걸 못했습니까? 왜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라고 물었더니 믿음이 작은 까닭이다.
그러면서 겨자씨 않을 만한 만큼의 믿음이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면 옮겨질 것이요. 사실 이 앞의 표현보다 마지막 표현이 사실은 우리라고 많은 고민을 하게 만드는 표현이에요. 너희가 못할 것이 없느니라 라고 말해요. 이 산들을 명하여 저기 옮겨라 하면 명을 옮겨지 여기서 저기로 옮겨질 것, 이곳에서 저곳을 옮겨질 것이다. 그러면서 못할 일이 없다. 못할 일이 없다. 무엇이 있다면 겨자씨 않을 만한 믿음이 있다면, 그러니까 겨자씨 않을 만한 믿음이라는 것은 그것 자체가 사실 작은 믿음이에요. 근데 사실은 지금 이 사람들이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믿음이 적다 그래요. 적다라고 말했을 때, 작다라고 말했을 때 당시 사람들에게 가장 쉽게 떠오르는 게 겨자씨였던 거예요. 겨자씨가 세상에서 제일, 그러니까 이렇게 무게로 뭐 사이즈로 세상에서 제일 작은 씨가 겨자씨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그냥 작은 어떤 사람이 이 속에 이렇게 마음이 좁고 이런 사람을 가리켜서 밴댕이 소갈딱지 같다 뭐 이렇게 표현을 우리가 비유적으로 쓴다 그러면 그 뭐 이렇게 이 생선 중에 밴댕이가 제일 작아가지고 그런 표현을 쓰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관용적으로 그렇게 저 사람 마음이 너무 이렇게 속이 너무 작고 포용력이 없고 그런 사람을 우리가 비유적으로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그런 것처럼 겨자씨만한 믿음이라는 것은 겨자씨 그냥 당시의 사람들에게는 가장 작은 것, 가장 하찮은 것, 그만한 믿음. 그런데 사실은 너희 믿음이 적다 그랬을 때 그 적은 믿음의 수준이 어쩌면 겨자씨만한 믿음, 하찮은 믿음, 작은 믿음일 거예요. 그런데 그 작은 믿음만 있어도 이 산이 이곳에서 저곳으로 옮겨질 수 있다. 너희가 못할 일이 없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사실은 이 말씀을 듣는 순간 제자들은 어땠을까? 제자들이 얼마나 당황스러웠을까? 사실은 고민을 해봐요. 한동안은 이 구절이 굉장히 힘들었던 특별히 이제 오래전에 같이 이제 교인들이 많지도 않을 때 같이 신앙생활하던 젊은 분이 결국은 이렇게 세상을 떠나는 것을 이렇게 보면서 뭐 결국 병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은 없고 순서가 뭐 나이대로 오는 건 순서가 있어도 가는 건 나이대로 가는 게 아니니까 어쩔 수 없는 건 머릿속으로 다 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이 수용하고 받아들이는 게 참 힘들었던, 그러면서 이렇게 만약에 이렇게 내가 더 어떤 강한 능력을 가진 어떤 더 큰 치유의 능력을 가진 그런 어떤 목사였으면, 그런 사람이었으면 죽지 않을 수 있는 길이 있지 않았을까 뭐 이런 생각이 스스로 이렇게 힘들게 했던, 그럴 때 또 이런 구절이 눈에 딱 보이면 괴로운 거잖아요. 결국은 온전 그렇게 된 게 이 본문상으로 보면 지금 제자들의 믿음이, 그러니까 그 간질병군이 그 아이 믿음이 적어서 그래, 그 부모의 믿음이 적어서 그래. 예수님은 지금 이 본문에서는, 마가복음은 그 부모의 아버지의 믿음의 문제를 초점하지만 이 본문에서는 지금 제자들의 믿음을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으니까 이게 어떻게 이거를 이해하고 받아야 될까? 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믿음이 없다고 하셨던 것일까? 믿음이 없다라는 그 실체, 믿음이 적다라고 얘기하는 그 모습은 과연 어떤 모습일까? 17절에는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에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면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라고 말씀하셨던 예수님. 그리고 이 부분에서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 너희가 믿음이 작은 까닭이라. 그 믿음이 작은 게 얼마나 작으면, 바로 뒤에 비유가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산이 옮겨지고 못할 일이 없는데, 그러면 제자들의 믿음은 겨자씨보다도 작은, 당시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밴댕이 소갈딱지라고 표현해, 그 밴댕이 소갈딱지보다 더 작은 믿음, 더 작은 속, 그것만큼도 안 되는. 그러니까 그 표현, 그런 식의 표현을 들었을 때 제자들은 어떤 생각을 하게 됐을까? 이건 어떤 의미일까? 이런 질문이 제 속에서 일어나고 아마 제자들이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요. 그런데 바로 뒤에 22절과 23절을 보면, 갈릴리에 먹을 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는 말씀을 예수님이 하세요. 그런데 그 말을 듣고 제자들의 반응이 23절에 매우 근심하게 돼요. 매우 근심하게 돼요. 여러분이 22절에 23절에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 대부분의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성경에 이 붉은색으로 요즘 나오는 성경에는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 이렇게 색을 바꿔놓은 원래 성경에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책 출판사에서 그렇게 빨갛게 해놓은 거예요. 이거 처음 나온 사람이 원래부터 하나님 쓸 때부터 이렇게 써준 걸로 생각하는 겁니다. 그게 아니라 근데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제가 3일 동안 며칠 후면 제가 죽을 거고 3일이 지나면 제가 살아날 겁니다. 뭐 이게 잘 느낌이 안 오면 며칠 후에 제가 코로나에 걸릴 거고 양성 반응이 날 거고 3일이 지나면 깨끗하게 지나서 돼서 나올 겁니다. 라고 말을 했다고 쳐요. 그 말을 들었을 때 여러분 마음이 느낌이 어떨 것 같아요? 매우 근심스러운 반응일까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고난받는다는 얘기만 했으면 내가 고난받을 거고 죽임당할 거고 이렇게 될 거다 이 얘기만 했으면 내가 얼마 지나지 얼마 있지 않아서 내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고 내가 죽임당할 거야 고난당할 거야 이 얘기만 했으면 근심이 되고 걱정이 되고 불안하고 그게 자연스러운 반응일 거예요. 어쩌면. 그런데 죽을 건데 3일 있으면 살아날 거야 이렇게 분명히 말했어요. 죽을 건데 살아날 거야. 그런데 그 말을 듣는 제자들은 매우 근심해요. 매우 근심해요. 여러분 같으면 어땠을 것 같아요? 이 말을 들으면. 예수님 진짜 살아난다고요? 사람이 어떻게 죽었는데 어떻게 살아날 수 있어요? 이렇게 좀 묻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자들의 마음에 근심이 그냥 이렇게 작은 근심도 아니고 매우 근심에 꽉 눌리는 왜 그랬을까? 3일 후에 부활한다고 말씀하셨지만 부활한다는 말씀은 전혀 현실과 관계없는 이야기로 들리는 거예요. 부활의 약속, 부활의 메시지는 전혀 근거 없는 얘기 해보는 말로만 들리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사람에게 넘겨져 죽임당할 거라는 말씀은 크게 들어오는 거예요. 크게 들어오는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 두 가지 얘기를 동시에 하는데 아니 죽어도 산다는데 3일 후면 산다는데 3일 후에 살 게 분명하면 뭐 한번 죽었다 봤다 살아나도 괜찮잖아요. 나사로처럼 진짜 무덤에 들어갔다가 사흘 딱 나흘만 무덤에 있으면 다시 살아난다 그러면 한번 해볼 만할 거예요.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하나, 내가 죽으면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하나, 하나님이 저한테 개인적으로 닿게 말씀하시고도 한번 해봐라 그러면은 예 알겠습니다 그럴 것 같아요. 3일 있다 살아난다 그러잖아요. 근데 제자들은 근심하는, 매우 근심하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믿음이 적다라고 이야기한 게 어떤 의미고 어떤 깊이인지 다는 알 수 없어요, 사실은. 그런데 이 마태복음의 이 흐름을 놓고 곰곰이 들여다보면 한 가지 생각나는 게 뭐냐면 믿음이 없다라는 그 표현, 믿음이 작다라는 그 표현, 그것은 결국 자기 생각, 자기 경험, 자기 한계 속에 갇혀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예수님의 가능성, 하나님의 역사에 대한 가능성은 닫혀 있는 채로 자기 생각에만 갇혀 있는 거예요. 자기 경험. 그러니까 잡혀가서 죽임당하는 것은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여기는 거예요. 있을 수 있는 일이 벌어지는 것은 두렵고 걱정스러운 거예요. 그런데 사흘 후에 부활할 거라는 이야기는 그건 있을 수 없는 이야기인 거예요. 그거는 상상이 안 되는 이야기예요. 그거는 겪어보지 않은 이야기예요.
그건 보지 못한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사흘 후에 살아난다는 이야기가 전혀 어떤 마음에 희망이 되거나 소망이 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 제자들이 지금 믿음 없는 상태에 놓여 있다, 믿음이 작다라고 말할 때 결국 이들에게 핵심 중에 하나는 부활의 믿음. 내 경험, 내 생각, 내 사고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대한 믿음. 그래서 오늘 우리의 이야기를 바꾸면 내 안에 부활의 믿음이 있느냐라는 문제로 결국 궁극적으로 귀결되는 거예요. 사도행전의 제자들이 동일한 제자들이 예수님이 죽임당하는 것 때문에 그렇게 근심했다. 그러니까 내가 병들고 그런 게 아니라 내 스승이 선생님이 병드는 것 때문에 그렇게 근심했던 그 사람들이 자기들이 병드는 문제, 자기들이 죽는 문제를 만났는데도 근심하지 않아요. 자기들이 죽는 문제를 직면했는데도 겁내질 않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는다고 얘기했는데 그것만 가지고도 살아날 거라는 이야기는 하나도 안 들리고 매우 근심하던 이 사람들이 사도행전에 가면 예수님의 죽음이 아니라 자기 죽음을 직면하는데 두렵지 않아요. 자기 죽음을 직면하는데 비겁하게 도망가지 않아요. 내가 고난받고 매맞는 것을 오히려 자랑스럽게 여겨요. 그냥 그렇게 쇠뇌가 돼서 그런 게 아니에요. 실제로 그런 고백이 이들 속에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들에게는 부활의 확실성에 대한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고 그 부활의 실제가 되는 그 믿음이 부활의 영이신 성령이 그들 가운데 부어짐으로 말미암아 부활이 실제가 되어 있는, 부활의 예수를 보고도 믿지 못했는데 사실은 마태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마태마가, 누가, 사복음서의 모든 부활의 장면에 예수님을 만나는 제자들의 반응은 하나같이 믿음 없는 반응이에요. 사실은 부활의 예수님을 직접 보고도 믿지 못해요. 그래서 부활의 예수님이 가장 많이 했던 이야기가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야기와 믿음에 대한 이야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을 계속 책망하는 것도 믿음 없음에 대한 책망이에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눈으로 보고도 믿지 못해요. 그런데 부활의 영인 성령이 그들에게 부어지니까 그들에게 부활이 실제가 돼요. 부활이 실제가 돼요. 그래서 그들이 부활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부활을 살아가게 되는. 그러니까 내 이성과 내 경험과 내 생각의 한계에 갇혀 사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뛰어넘는 주의 역사, 이것을 뛰어넘는 주의 역사를 믿음으로 붙들게 되어지는. 그래서 때로는 성령의 은사 가운데 믿음이 등장하는 거예요. 은사 가운데. 은사라는 것은 선물. 내가 받아야 되는, 주면 내가 노력해서 믿으려고 애써서 내 안에 생기는 믿음이 아니라 은사로 주어지는 믿음. 은사 가운데 믿음이 언급되기도 하는 거예요. 때로는. 부활의 역사가, 부활의 영이 내 안에 충만케 되어지므로 부활이 실제가 되는 믿음을 이들이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의 그 사도들의 역사를 통해서 믿음의 증거와 믿음의 역사가 귀신이 쫓겨나고 때로는 죽은 자가 살아나고 그것이 실제가 되는 역사가 그들 속에 벌어지는 거예요. 사도행전의 역사 속에서. 그들 속에 부활의 주님이 살아 역사하시는. 그러면서 그들 속에 믿음이 활성화되어서 믿음의 역사가 이 내면에 가득 차 있는 그 모습을 사도행전에서 우리는 보게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걸어간다고 할 때 믿음이라는 것은 자기 확신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내가 믿고 싶은 것을 믿는 게 믿음이 아니에요. 이건 내가 믿을 만해. 그래서 믿는 게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은 궁극적으로 믿음이라는 그 표현 자체가 내 생각을 뛰어넘는 거예요. 뛰어넘는 거예요. 여기에 물이 있는 거를 보여주고 이거 여러분 요 안에 물 있는 거 믿어요? 물으면 이거는 질문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물 있는 게 보였는데 믿냐라고 물으면 그럼 믿음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예, 제가 그게 물이 있는 거 믿습니다. 믿음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그냥 지식이 필요한 거예요. 그거는. 이게 물이 있는 게 보이면 보이네?
물 있는 것을 아는 지식이 필요한 거지 믿음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이게 지금 마이크입니다라고 믿음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마이크인 지식이 필요한 거예요. 그냥 그거는. 믿음은 이해가 안 되는데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선생님이 하는 말이 이해가 안 돼. 왜 1 플러스 1이 1인지 내 생각 보면 2인데 왜 저걸 1이라고 말하는지 이해가 안 돼. 근데 선생님 말이니까 좀 믿어. 그러면 나 이해 안 되는데 선생님 말이니까 내가 믿어볼게요. 때로는 그때 믿음이라는 단어가 필요한 거예요. 그 인격, 그 선생님의 인격에 대한 신뢰 때문에 그 사람이 하던 말이 내 생각에 이해가 안 돼도 내가 받아들이는 게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을 자꾸 지식으로 혼돈하지 마세요. 계산으로 혼돈하지 마세요. 내가 이성으로 이해되는 것은 그 이해되는 순간 더 이상 믿음은 필요 없는 거예요. 이해가 딱 되는 순간 그 다음부터는 그건 이해의 영역이 아니에요. 지식의 영역으로 이해됐으니까 이해한 것에 대해서 내가 깨달음에 대한 반응을 하느냐 못하느냐의 문제가 믿음이 필요 없어요. 그거는 내가 지식을 가졌으니까 알면 가졌으니까 알에 대한 반응을 하는 거예요. 그것이 지혜로운 건지 아는 대로 사는 지혜로움인지 알고도 못하는 어리석음인지 지혜로움과 미련함의 차이일 뿐이지 믿음이 있고 없고나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거는 믿음의 본질이 이해의 영역을 뛰어넘는 거예요. 사람의 차람을 뛰어넘는 거예요. 주님이 행하실 수 있다는 믿음, 주님의 역사에서는 그 믿음. 내가 죽을 건데 사울에게 부활할 거야 라고 말씀하시면 그걸 그냥 받아들이는 믿음. 그걸 믿습니다라고 소리칠 필요 없고 그걸 그냥 수용하는 믿음. 받아들이는 거. 펄쩍펄쩍 뛸 필요도 없고 그 박수 칠 필요도 없고 수용하는 믿음. 그 믿음이 제자들에게 없는 거예요. 그런데 마가복음 9장을 여러분들이 이 본문과 병행된 본문을 나중에 찾아가서 읽어보세요. 마가복음 9장 29절에는 예수님이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제자들이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어찌해서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라고 물었어요. 마가복음에는 기록이 우리는 왜 이런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귀신을 명확하게 지명을 하면서 제자들이 물어요. 그랬더니 마가복음 본문에서는 너희 믿음이 적었기 때문이다라고 말하지 않아요.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 기도 외에는 이런 종류가 떠나갈 수 없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예수님이 하세요. 여기에서 믿음과 기도와의 중요한 상관관계가 존재하는 거예요. 결국은 우리가 기도한다라는 것은 그 기도 속에 청구서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 형편을 모르니까 하나님께 그것을 이렇게 알려드려야 되는 그 어떤 게 아니에요. 내게 오늘도 조금 전에 찬양했잖아요. 주님이 아신다고요. 내게 무엇이 가장 절박하고 절실한지 주님이 가장 정확하게 알아요. 사실은 나는 지금 이 책을 달라고 수없이 얘기하는데 이걸 내가 주면 이것이 나한테 독인 거 하나님은 더 잘 알아요. 그래서 때로는 내가 아무리 이걸 달라 그래도 선하신 하나님은 내게 주실 수 없어요. 왜? 이게 나한테 독이니까. 사실은 내가 무엇을 구하든지 하나님은 이미 더 좋은 걸 알고 계시고 다 알고 계세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자꾸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기도라는 것은 의미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기도 하나하나 하나님이 다 알고 어차피 기도 아무리 해도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것은 안 주는 거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고 선한 것은 주시는 건데 조금 저속한 표현을 쓰면 기도 하나 많아 결국 하나님 맘대로인데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라는데 내가 기도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나? 어차피 하나님이 이미 전지하신 모든 걸 다 아시는 분이고 절대 주권자인 분인데 내가 기도를 하든 안 하든 하나님이 알아서 하고 싶은 대로 다 하실 건데 무슨 기도를 괜히 저렇게 고생스럽게 할 필요가 있나? 기도는 청구서를 내미는 게 아니에요. 결국은 그 기도 속에 하나님과의 교통 속에 기도 속에 하나님과의 만남 속에
믿음이 일어나는 거예요. 믿음이 일어나는 거예요. 기도는 결국 하나님을 경험하는 통로예요. 경험하는 통로예요. 여러분이 누군가를 신뢰하게 되고 믿게 되는 것은 내가 그 사람을 경험한 깊이만큼 알게 되는 거예요. 경험한 깊이만큼. 나에게 왜 이런 일을 시키는지, 나에게 왜 이런 일을 하라고 그러는지 나는 이해가 안 돼. 그리고 때로는 나는 내가 내 입장에서 불공평한 것 같아. 근데 내가 겪은 그분은 믿을 만한 분이야. 그러면 나는 그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할 수 있는 거예요. 믿음으로. 근데 나는 이분을 한 번도 겪어보지 못했어. 내가 어떤 분인지 몰라. 그런데 저분이 하는 이야기가 내가 보기에는 상식적이지 않아. 내가 보기에는 합리적이지 않아. 내가 겪어보지 않은 분이. 그러면 그걸 하는 게 어려운 거예요. 내가 겪어보지 않았는데 저분이 믿을 만한 분인지 아닌지. 아까 기도 시간에 제가 이사야서 본문 읽어준 본문에 너희를 유익하도록 가르치는 분이다. 하나님이 나를 유익하게 가르치는 분이라는 걸 내가 알아. 믿어. 그러면 그분이 내게 무엇을 가르치는지 내가 순종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이 나를 유익하게 가르치는 분이라는 걸 나는 몰라. 그런 경험이 없어. 그런 만남을 가진 적이 없어. 그런데 주님이 내게 이렇게 하라고 하셔. 그러면 내가 선택해야죠. 내가 보기에 이거는 합리적으로 보이고 좋아 보이면 하는 거고, 내가 보이기에 이건 좋아 보이지 않으면, 별로 나한테 계산을 해보니까 유익하지 않은 것 같으면 난 할 수 없는 거고. 결국 기도는 기도 속에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기도 속에서 하나님과의 만남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결국은 내가 필요한 현실적인 어떤 문제로 기도는 시작됐지만, 내가 오늘 겪은 어떤 삶의 숙제와 같은 어떤 이런저런 필요로부터 기도가 시작이 됐지만, 그 기도는 그 당시 필요를 해결하기 원하는 어떤 도끼의 방망이 하나 없고, 필요를 해결하기 위한 열심히 지성이면 감천이라고 내가 지성을 적극적 기도를 시간에 지성을 드리면 하늘이 감동을 해가지고 내가 원하는 뭔가를 내려주는 지성을 열심히 비는, 그게 기도가 아니에요. 시작은 내 인간의 어떤 필요와 연약함으로부터 시작되지만, 그 기도 속에서 끊임없이 부르짖고 기도하는 그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교제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속에서 결국 내 안에 믿음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교제와 관계의 깊이 속에서 내 안에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 외에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는 그 말과 너희의 믿음이 적은 영혼이라는 말은 동요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기도의 깊이 속에서 주님을 만나고, 기도를 통해서 믿음을 경험하고, 기도를 통해서 믿음이 일어나고, 기도를 통해서 주님과의 만남 속에서 믿음이 자라가고 깊어지는 것을 경험한 사람만이 무슨 이야기인지 아는 거예요. 기도해보지 않은, 기도에 대해서만 알고 있을 뿐 기도해보지 않은, 기도를 통해서 주님과의 교통하고 기도를 통해서 내 믿음이 세워져 가는 것을 실제로 경험하지 않고는 알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해봐야 되는 거예요. 느껴지지 않고 경험되지 않았는데 끊임없이 기도하면서 그 기도의 여정을, 때로는 그 속에서 낭망하기도 하고 좌절하기도 하고 허공에 대고 내가 소리치는 것처럼. 몇 주 전에 제가 목회서신에 이사야서의 한 부분 묵상하면서 그 얘기했잖아요. 이사야가 병들어서 기도하는데 벽을 향해서 기도하잖아요. 벽을 향해서. 희한해요. 성전 쪽을 향해서. 병들었으니까 몸이 성전으로 가야 되는데 히스기야가 늘 이렇게 성전에 가서 기도하던 사람인데, 병들었는데 성전으로 갈 수 없으니까 성전 쪽을 향해서 기도해. 이렇게 말하면 이해가 되는데 벽을 향해서 기도해요. 인생이 벽 같은 거예요. 내 삶이 벽 같은 거예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캄캄한 벽 앞에 서서 홀로 서 있는 것 같은 그 순간, 하나님이 너 죽을 거야 그랬잖아요. 선지자를 통해서 죽을 준비해. 병원 의사가 몇 주 못 사니까 가족들하고 이렇게 하고
마지막 임종 준비하세요. 한두 달밖에 안 남았으니까 1, 2주밖에 안 남았으니까 연락해서 여기서 이렇게 약 먹느라고 고생하지 말고 가족들하고 1시간이라도 더. 저한테 만약에 중환자실에서 2달을 사는 거하고 가족들하고 한 주를 살고 죽는 거랑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면 나는 한 주를 살다 죽겠어요. 중환자실에 호스 꽂고 아무도 없는데 혼자 있으면서 2달 더 사는 것보다 중환자실에 2달 더 있는 게 살아날 희망이 있는 거라면 2달이 중환자실에서 내가 견디면 다시 중환자실을 나와서 회복될 수 있는 희망이 있는 거라면 하겠지만 그 중환자실에서의 2달과 그냥 가족들하고 집에서 누워 있더라도 일주일 있는 거 둘 중에 하나. 어차피 세상을 떠나야 되는 거라면 나는 가족들하고 일주일 있다가 떠나겠어요. 의사가 그런 얘기를 해도 견딜 수 없는데 선지자가 이사야가 와서 얘기하잖아요. 너는 죽을 거야. 하나님이 확정했어. 이것만큼 암담한 게 어디 있어요? 이것만큼 절벽 같은 인생의 순간이 어디 있어요? 벽을 향해 서 있는 거예요. 그 앞에서 호소하는 거예요. 자신이 하나님을 위해서 살았던, 부족하지만 이제까지 한 믿음으로 살았던, 부족하지만 참 모자라지만 그래도 믿음으로 살려고 몸부림치면서 이 어두움에 가득한 이 나라를 개혁하려고 그 수많은 신상들과 산당들을 부수면서 믿음으로 살았던 자신의 삶을 회상하면서 하나님 한 번만 내를 기억해달라고. 하나님이 너 안 돼 그러고 떠났는데 고개 돌렸는데 그 벽과 같은 현실 앞에서 기도를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돌이켜서 살려주잖아요. 15년을 연장시키시잖아요. 때로는 기도 속에 절벽과 같은 순간을 만나요. 아무리 기도해도 절벽이고 아무런 응답도 없고 말씀도 없고 현실은 요지부동 더 칠흑 같은 현상으로 빠져만 들어가고 그 속에서 여전히 기도를 포기하지 않고 여전히 하나님이 내 부르심을 듣는다라는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여전히 나의 부르심을 들으시는 선하신 하나님이라는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여전히 부르심의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게 믿음이고 그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 속에서 하나님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안에 하나님에 대한 경험이 한 켠 쌓이면서 믿음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믿음이 자라가게 되고 믿음의 크기가 확장되어 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지식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결국은 신앙인들이 현대인들이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이 자라지 않는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기도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제가 보기에는 기도하지 않아요. 중심으로 뭐 기도에 나오고 안 나오고 이런 형식적인 어떤 게 아니라 중심으로 하나님 앞에 인생의 문제를 걸고 기도하는 그 기도의 깊이 속에서 결국은 내 안에 믿음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이 우리의 삶의 역사를 이루어 갈 거예요. 수많은 삶에 불가능했던 일들을 주님께서 가능성을 바꿔가면서 우리의 인생들을 우리의 삶을 주께서 펼쳐 가실 거예요. 그 주님을 믿고 걸어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믿음이라는 것은 내 경험, 내 생각, 세상의 합리와 상식을 뛰어넘는 믿음은 지식의 차원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분을 내가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분의 말씀을. 예수님이 죽는다고 했어요. 그런데 산다고 했어요. 그 말을 그대로 받아들이면 의문은 생길 수 있어도 산다라는 게 뭐지? 어떻게 사는 거지? 언제 저런 일이 일어날 거지? 질문은 생길 수 있어도 그 말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근심하진 않아요. 그런데 저자들은 지금 매우 근심하고 있어요. 그들이 지금 얼마나 믿음 없는 자리에 있는지를 바로 이 표현이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지요? 저 여러분은 오늘 어떤 믿음의 자리에 있는지, 그리고 이 믿음 없는 이 모습을 얼마나 기도의 부르심 속에서 믿음이 세워져 가고 있는지,
끊임없이 깊이 있는 기도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만나면서 여러분의 믿음이 확장되어지고 여러분의 믿음이 자라가고 여러분의 믿음이 불가능을 가능성으로 바꾸는 믿음으로 성장해 갈 수 있기 원합니다.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하실 수 있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 하실 수 있다. 그 일의 가장 큰 사건이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건이에요. 창조를 믿고 부활을 믿으면 못 믿을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것도 없어요. 어떤 것도 없어요. 오늘 내 안에 그런 믿음이 부활이 실제화된 믿음이 우리 속에 가득하게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합시다.